산속 작은 암자, 저녁 해가 나무 끝에 머무를 무렵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 곁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요즘 저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였습니다. 도와줬더니 이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제가 없는 데서는 험담까지 한다 합니다. 차라리 애초에 잘해주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에게 잘해줬을 뿐인데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까요?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붉은 빛이 흘렀습니다. 그대는 혹시 누군가를 도울 때 마음속에 작은 기대를 함께 실은 건 아닌가? 제자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은 고마워하길 바랐고 적어도 저를 무시하진 않길 바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짓는 선함 속에 받으려는 마음이 함께 있었다면 그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였을지도 모르겠구나.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도 마음을 망가뜨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빛나는 연못을 가리키며 이르셨습니다. 물이 맑다고 해서 언제나 깊은 것은 아니다. 사람이 부드럽다고 해서 언제나 바른 것도 아니다. 겉으로는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자기를 증명하려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허기, 버림받기 싫은 불안이 숨어 있다면 그 선함은 결국 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잘해준 것 같은데 외롭고 베풀었는데 상처받는 이유는 복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놓친 탓일 수 있다. 제자의 눈가에 번져 있던 미소는 서서히 사라지고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언제부터 왜 상처로 바뀐 걸까요? 암자 안쪽 바닥에 놓인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전 정말 순수하게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까요? 잘해준 내가 오히려 손해본 느낌이 납니다. 부처님은 촛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촛불이 누구를 위해 타고 있는 것 같으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도 빛을 주고 당신께도 따뜻함을 주고 있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이 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빛나고 있구나. 아무도 보지 않아도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그저 자기 몫의 빛을 내고 있을 뿐이다. 그대의 선함은 진정한 빛이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기대한 불꽃이었는가? 제자는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킬까 두려워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맞추려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마음은 때때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잊힐까 불안해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애써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대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마음속 허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던 게 아닐까? 제자의 숨결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바라던 건 고마움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가장자리의 낙엽을 바라보며 이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공허를 잘해주는 행동으로 감춥니다.
하지만 사랑은 노력으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서 충분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대를 힘들게 했던 건 남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던 그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침 햇살이 산기슭으로 스며들 무렵 부처님은 맨발로 마당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그 뒤를 조용히 따르던 제자가 묻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애썼던 걸까요? 정말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처님은 발끝에 쓸린 모래 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자국은 누가 보기 위해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걷는 이가 지나온 자리일 뿐이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썼다면 그건 이미 그대 자신이 사라진 삶이다. 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부처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건 잘못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선함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선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얼굴을 한 자기보호다. 그대는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잊히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너무 오래 남을 먼저 챙겼구나. 제자는 마치 그 말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똑 하고 끊어진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남이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고, 싫은 소리도 삼켰고, 제가 힘들어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게 다 사람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저만 잃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꽃처럼 피어나야 할 존재인데 늘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려 햇살조차 받지 못했구나. 진짜 선함은 자기를 잃으면서까지 나누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위할 수 있다. 그대를 상처 입힌 건 잘해준 행동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지 못한 채 남에게 자신을 내어준 그 마음이었다. 연못가에 앉은 제자의 손에는 부서진 잎사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시 상처받을까 두렵고 또 속을까봐 마음을 닫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조용히 돌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번져나갔습니다. 보았느냐? 작은 돌 하나가 파문을 일으키되 연못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 중심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다. 그대는 좋은 사람이 되려다 자신을 희생했고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다 경계를 잃었다. 그러나 진짜 온전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제자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나를 배려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 위에 세우는 게 아니다. 진짜 믿음은 누가 어떻게 반응하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그대를 괴롭게 했던 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군요. 고마워하길 바라고, 다시 돌려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기대 없이 주는 마음은 흘러가는 바람처럼 가볍고 바라고 주는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진다. 그대가 사람에게 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람을 줬는데
도를 받으려 한 탓일지도 모르겠구나.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사람에게 무작정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작은 들꽃 하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들꽃은 향기를 나누되 향기를 억지로 퍼뜨리지 않는다. 햇살을 받되 그 빛을 독점하려 하지 않는다. 그대도 그러하라.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고 스스로를 가꾸는 삶이 진짜 선한 삶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그대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주겠다. 첫째, 도와주기 전에 마음속에 물어보라.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마움을 바라거나 외면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 진짜 선함은 결핍에서 오는 행동이 아니라 충만한 여유에서 흘러나온다. 둘째, 거절을 연습하라.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훈련이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 도움이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고요함을 잃게 된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려워라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라. 셋째, 고마움을 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하라.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가 했던 따뜻한 행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은 그대 안에 이미 머물고 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긴 일을 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이제야 고요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빛이 어른거리는 연못 위로 낙엽 한 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에게 준 건 마음이었지만 기대한 건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서 오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 대가 없이도 누군가에게 따뜻할 수 있다면 이미 그대는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된 것이다. 남이 몰라줘도 괜찮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죽어도 허전하지 않은 마음, 그것이 해탈이고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대를 떠났던 건 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은 선함이었다. 이제는 사람에게 잘해주되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거라. 그때 비로소 사람도 복도 그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옵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었다고 복이 떠나는 게 아니다. 진짜 떠났던 것은 그대가 너무 오래 외면했던 자기 자신이었다. 이제는 누구에게 잘해주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라.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 다짐 위에서 나누는 따뜻함만이 진짜 복이 되어 그대를 떠나지 않으리라.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아침이 머물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침이었습니다.